바쁘시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쁘죠? 라는 것이 평상시에 주로 쓰는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바쁜 것이 성실하게 산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분주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교회도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교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목표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 열심과 바쁨과 또 분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그래서 저는 따라감을 시작하면서 분주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바쁘지 않겠다고. 그래서 바쁘시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안 바쁩니다. 저를 좀 바쁘게 해주세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를 열심히 하면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우리 시대에 이 과제를 끝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인생을 살고 또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행사 중심적으로 바쁘게 돌아간다면 2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이 과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사탄이 하는 거짓과 악한 일 중에 최선이 우리를 바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해서 이 땅끝까지 가는 이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침마다 분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스케줄을 만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러는 과정에 아프리카가 나타났고 밝은 빛으로 나타난 아프리카를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감비아를 가게 됐어요. 그 감비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네갈로 또 인도하셨어요. 세네갈로 인도하심, 그것을 오늘 간증을 할 텐데, 세네갈의 남부 지방에 보면 카사망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아 말이 있어요. 부수아 말에서는 파브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를 100마리를 키우는 그 지역의 부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소를 키우는데 우물에서 물을 손으로 다 퍼서 그 소를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물 펌프와 발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입하러 도시로 나온 거죠. 부수아 마을은 그 세네갈에 있는 도시로 나가는 것보다도 감비아 쪽으로 나오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있는 감비아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온 이유는 물 펌프와 발전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을 신임을 해요. 신뢰를 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본인들을 도와주러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적당한 발전기하고 물 펌프를 구입하는데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물건들이 무거우니까 그걸 마을까지 운송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또 그 파이프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도와드렸죠. 너무 고맙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전기가 없는 그런 부족 마을에 이제 발전기를 켬으로 해서
밤에 불도 켤 수가 있고 물 펌프를 사용해서 물이 우물에서 자동적으로 물탱크에 채워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때 송아지를 한 마리 선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양을 했지만 그분들이 꼭 와서 받아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문할 때 제가 함께 따라갔는데 그 부소와 마을은 그 부족 마을이었어요. 그 부족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순진하고 착해 보였어요. 근데 그 파브레라는 분이 우리에게 여기에 학교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면 기독교 학교가 될 텐데 괜찮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서양식 학교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서당에서 한자를 배우던 우리에게 서양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이화여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변화를 또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것처럼 이 파브레도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하고 나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부소와 마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부소와 마을이 생각이 나서 대표 되시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제 마음을 또 기도할 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부소와 마을에 혼자 차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다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한 30명 정도가 어른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께서 초청하셔서 왔는데 저희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앉았어요. 근데 30명 되시는 분들이 반 정도로 나눠져서 한쪽에서는 절대 기독교를 세울 수 없다. 우리는 모슬림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반대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어떻게 또 오겠느냐고 어떤 분은 알라가 주신 기회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장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서양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겠느냐고. 그리고 그 모슬림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밤중에 뭘 하는지 안다고. 밤중에 하는 일은 어둠의 일들이잖아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엄난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나는 당신들이 밤중에 뭘 하는 걸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는 교회 학교를 세우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이 학생들을 다 보내진 않았어요. 처음 나무 밑에서 아이들과 나무 짝대기 하나를 들고 땅바닥에 ABCD를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소와 마을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거의 100%의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겠느냐는 그 질문에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어요. 특히 그 마을에서 그 이드리사라는 아이는 참 영특했는데 그 아이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뻐요. 이렇게 해서 부소와 마을에서 학교를 세우면서 M4 선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족 마을에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성육신 선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성육신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현지 문화를 그리고 언어를 습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M4 선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 참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프리카를 떠나면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오면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가리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감비아에 있는 센터에서 청년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물건을 훔쳐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참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속이고 훔쳐가고 선교사님들에게 거짓말하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학교를 보내고 의식주를 보장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위선자다라는 생각을 했고 소망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 아프리카 선교 2년 딱 헌신했으니까 2년 끝나고 나면은 절대 아프리카로 다시 안 오리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제가 말라리아가 두 번째 걸렸을 때였어요. 말라리아가 걸리면서 열이 엄청나게 나면서 잠을 잘 때 누워 있으면 땀이 너무 나서 제가 누웠던데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열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너가 나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안전함과 평안함, 미국의 생활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때 너가 나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말씀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미국을 더 사랑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원하시는 시간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제가 원하는 편안함, 미국을 선택한 거죠. 그때 회개를 하루 종일 하면서 참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프리카에 남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M4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선교를 4등분 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선교가 M4 선교입니다. 아직도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보다는 도시 선교를 더 선호하고 도시 선교에 많은 선교가 투자되고 있어요. 선교 전략가들은 도시를 타겟팅해서 선교를 하면 부족마을까지도 우리 시대에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도시에 나와 있는 현지인들이 부족마을에 가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M4 선교가 꼭 필요한 게 도시 선교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균형을 맞추어서 M1, 2, 3, 4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부서와 말에서 M4 선교를 훈련시켜 주셨고 거기에서 제가 회개를 하고 나서 한 3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M4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30일 참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록을 하면서 학교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이드리사 같은 학생들을 키우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M4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30일 동안 저를 장기 평생 선교사로 부르심을 주신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주셨던 그 비전들이 학교를 세우고
청년들을 아프리카로 인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부족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친구가 그래요. 학교도 세웠고 청년들을 많이 아프리카로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 M4 선교를 체험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까 미국으로 돌아와도 되겠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디든지 저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고, 인도하시는 대로 부소와 마을에 가서 학교를 세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선교든지 어디서든지 할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아프리카는 선택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기독교인은 선택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쁘게 살지 마세요.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잠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일, 귀한 일에 동참하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